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곡식 거두는 때라서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을 위쪽에서 마르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니까 뭐가 버티고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그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넜는데 그 앞에는 여리고 성이 막고 있고 이제는 그 뒤에 요단강이 다시 이제 범람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제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인데 이 남자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 무슨 칼입니까? 돌칼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무슨 항생제나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기온이 높으니까 곪을 수도 있고 이 상처가 아무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추측하기로 20대에서 60대 그 남자의 인원이 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여기서 나오는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애굽 종살이에서 겪었던 수모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자는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빙빙 도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놀렸다. 이것을 이제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이 수치가 굴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렀다. 이게 은혜로운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짜 아파서 사람들이 다 떼굴떼굴 굴렀을 거예요.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적군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여리고 백성들이 이때가 적기다 하고 쳐들어왔다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행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할례를 요단강을 건너서 하라는 것, 적군의 영토에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살 행위라고 할 수도 있는 명령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군의 영토에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였는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왕들,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의 마음을 녹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특별한 관계를 의미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 할례를 받게 하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았으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너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키는 누가 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할례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앞에 더 가면 이제 여리고성을 뚫을 수 있는 전략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그 장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내릴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어떤 전쟁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이런 역사는 안 됩니다.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리더로서 결정하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게 하는, 여러분, 그런 리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철저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도 보시면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빼든 사람이 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군대 장관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이 여호수아는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군대 대장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생각이 나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노예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노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죠. 겸손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래요. 신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래요. 순종하는 것이죠. 겸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맨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을 벗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의 순종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5장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할례를 행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바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대한 율법을 정확히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실 할례를 행한 지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이 나옵니다.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을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앙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였다가 해방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었어야 마땅한 백성들인데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바름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재앙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고백하면서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교만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살 수 없는데, 너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과거에도 지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모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신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 주일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은혜롭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절기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